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게 귀하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고백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내주시옵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누구든지 인정하라.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한 인간, 성령님을 인정하는 한 인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그걸 우리가 인격체라, 그렇게 부르기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인격체, 인간이 인격체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인간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 전 인류가 70억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서로가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를 밟고 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에요. 그것은 인격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격체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격체 인간은 내가 인격체 되어서 성령을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은 다른 사람한테 밟히더라도 밟히는 형태를 통해서라도 살아가는 환경에서 하나님과 관계,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칼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형태에서 일부분은 성공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인용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이름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인간이 구원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의 나라, 땅과 나라, 땅과 인간, 인간이란 인격체, 인격체 훈련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체로 형성되어지길 바라는 그 구조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그 구조에서 팔레스틴이 있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후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록되어지는 성경,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이 아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언어가 아닌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바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같이 활동하는 장소가 바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토대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인정되어지는 그 인격체,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인간의 이러한 삶의 환경이 나아가야 될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어쨌든 간에 인간들 아이가 모르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 하는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걸 보여주시고 있다. 교황을 통해서 2014년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가 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인간의 인격체 되어진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교황이 있는 걸 봐라. 자기 입에서 다른 하나님, 자기 입에서 다른 그리스도, 자기 입에서 구원의 길이 다른 데로 있다 라고 하는,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탄이라고 자기를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그걸요 거부하지 않는 그 분명한 그들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황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교황이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황이란 존재는 사탄으로서 깃발 내걸고 사탄적으로 행동을 했더라면 전부 다 교황을 떠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탄이라 그러면 이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사탄이다 하는 부분에 딱 결정을 하고 편을 완전히 가는 쪽에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느 단체, 어느 기관보다도 대한민국에는 천주교 속해 있는 이 성당에 속해 있는 소위 말하면 신부라고 하는 사제단체들이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천주교라고 하는 이 사제단체가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 교황이 사탄이라 그럴 적에 교황은 사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다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천주교거든. 그럼 각 나라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전부 다 어떤 간에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사탄이라 그랬는데도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그래서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에서 열방의 선지자 선포되어진 것과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그 사건하고요. 이게 아주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8월 14일을 딱 기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방한한 것으로 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천주교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가장 먼저 내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캐토릭이라 하는 그 어떤 단체 자체에 대해서 영향이 갈 거고, 캐토릭은 그대로 있어도 돼. 근데 교황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교황 제도를. 교황이 중앙에 서서 캐토릭하고 이게 중심부에 서는 이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지. 캐토릭 교회가 있는다는 것은 나중에 그 지역이나 국가 단위로서 기존의 개신교하고 또 다른 하나의 종교단체로서 별도로 형성돼서 서로 간에 형성해서 나가는 거야. 당분간은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 그건 당장에는 교황과의 관계를 끊으라. 그 관계를 끊는 것이요, 대한민국 안에서 해야 될 시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100년밖에 없어요. 100년. 시간이 주어진 게 100년 안에 이걸 끝을 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1000년 안에 천주교가 교황과의 관계를 끝을 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바로 첫 시간부터 교황하고 바로 연결했는데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 이 시간. 이 지도를 만들 때는 교황의 방안이라든지 교황의 사탄되는 것과 또 천년이 인류시대, 인류의 멸망의 마지막 남은 천년,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보이는 천년, 그걸 겨냥해서 이걸 한 건 아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요 시기가 오면은, 요건 분명히 요 시기를 보고, 요 때가 되면은, 요런 활동을 해라 하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왜 받았느냐, 요 시기를 왜 적었느냐 하고 할 때 설명을 요래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한반도 강복, 유엔 설립, 공산, 은혜의 항산, 요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 앞에서 쭉 해오면서 요 부분을 설명할 때 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교황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부분의 의미는 지금 여기 그 열방의 선지자로서 그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라고 하는 주제, 여기에 맞춰서 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 설명하고 넘어가서 이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될 이 환경하고는 지금 안 맞아요. 응?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교황이 온 시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교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끝을 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 남았다 싶은 게 뭐가 남았냐면은, 여기까지 온 내용 자체를, 여기까지 온 것을 교황을 가지고, 교황을 사탄된 것을 바로 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안 해왔으니까, 그러면 요 내용이 교황이 천주교, 그 사탄이라 하는 그것으로만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이 타당하냐, 발표한 것으로서 끝내는 것을, 요 내용의 요 시기를 잡는 것이 타당하냐, 다른 사인이 없느냐는 거지, 다른 정황이 없느냐는 거예요. 즉, 이 지도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게 지금 우리가 인류 부활통일 시대로서만 선포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이 지도를 만들었는데, 교황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서 천년 자체를 바로 인류의 마지막 시기로, 이제 마지막 준비해야 될 시기로 천년으로 보다 보니까, 그럼 요 마지막이 오는 요 정황이 요 지도에서 표시되어지는 요런 내용으로서 내용하는 것 외에 더 설명해야 될 내용이 없느냐, 즉 성경의 부활통일 시대를 통해서 인류의 나머지 천년, 성경 속에 계시록 20장에 들어가는 그 천년으로 겨냥을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교황 때문에 그래 했는데, 그러면은 교황이 없다 하더라도 요 시점을 가지고 이제는 인류 창세기, 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가야 될 그 사건이 되어질 요소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이 지도는 만들 때 여기에 천년을 둔 거, 3008년 둔 거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천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그거 천년 기간을 두고 만들어 놨는데, 교황의 등장을 보고 성경을 연결해 보니까 이 천년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준비해야 될 그 천년의 개념보다도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성경의 계시록 20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계시록 20장 사건에 되어지는 그 사건 바로 코앞에 와 있다. 그것은 그러면은 교황이 아니면 교황이라고 사탄이라 부르는 그것만 들었느냐, 여기를 인류의 계시록 20장의 사건으로, 계시장 20장 사건에 들어가는 바로 길목으로 여기를 잡아야 되느냐, 교황이 사탄이라고 하지 않는 또 다른 정황이 없었느냐, 그것도 없었는데 무조건 교황으로서 불렀다 그래갖고 앞에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아무 정황이 없었는데 여기를 인류의 2000년으로 하기에는 뭔지 모르게 억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억척이, 개인적인 억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설명을 해야 돼, 그거를. 그걸 우리가 좀 고려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앞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인류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갔으니까 교황으로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날 상황이 된 거지. 상황이 된 거란 말이야. 교황이 가만히
상황도 아닌데, 자기가 드러날 상황도 아닌데, 그냥 드러나고 대한민국을 방문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이 사탄으로 해서 등장되어지는 그 2014년이 자기가 지금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냥 참 편안하게 막 돌아다닐, 어디든지 자기는 먼저 하는, 전 세계 어느 해도 가장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자기가 인식해서 막 그냥 어젓하게 막 그냥 막 휘휘낙낙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저런 모습 보니까, 아하, 교황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게 사탄이구나 하는 그 정황, 인류의 정황, 교회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정황,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것도 안 살피고 여기를 무조건 넘어가 버리면 단순한 너무 한 사람의 말로 언행으로서 정리해버리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인류 전체 걸어온 발걸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은 모든 인류가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공감해야 될 정황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로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부분이 590년 사건과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요게 1096년 여러분, 1096년 1096년에 있는 1096년부터 지금 한 1000년 지났잖아요. 지금 1000년. 그 1000년, 1096년을 중심하면은 예수님 오시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고 1000년. 그 1096년에 대해서 지금 2012년이니까 그때부터 1000년. 지금 2000년 기간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1096년 사건이. 요 1096년의 사건 자체를 하나에 내다본다는 거죠. 이 1000년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지금부터 1000년 전, 1096년에 이런 정황이 나타날 어떤 분명한 교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시대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죠. 1000년이라는 요 기간. 1096년은 무슨 사건이에요? 왜 1096년이라는 사건하고 1096년이라는 사건하고 지금 현재 교황을 통해서 2014년 현재를 이제는 1000년이라는 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간 사건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그 수학에 어찌 보면은 이제 곡선과 뭐 직선이나 하는 이런 우리가 정규분포 할 적에 정규할 때 이렇게 곡선 이런 형태가 형성되어지는데, 이 1096년의 사건 자체와 인류사 전체가 걸어가는, 인류사가 1096년 되기 전에와 1096년 이후로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인류사가 흘러갈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곡선 구조가 있었는데 1096년의 사건 자체에 어떤 접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접선. 그리고 합산이라 그러나? 보통 F하고 중갈로 열고, 그 다음에 G, 작은 갈로 FX, GX, 그 다음에 갈로 닫고 하는 그 합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합산. 그 수학에, 제가 뭐 수학을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의 개념, 어릴 때부터 배운 내용이 있어요. 얼령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곡선이면 곡선이 가다가, 하나의, 1차 방정식에 곡선이 가다가 직선을 만나고 이게 변형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변형. 그 개념이라. 여기서도 반면이 하나 있었죠.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도. 590년 사건도 그런 거예요. 590 사건도. 요래 가는 어떤 곡선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곡선. 요렇게 가려고 하는, 지향하는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가는 어떤 1차 방정식이나 안 그러면 2차 방정식 정도로 뭔가 돌아가는 이런 곡선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또 다른 곡선이, 다른 어떤 변수가 여기다가 탁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예요. 교차.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요 수학적인 그 개념으로 그래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96년의 사건 자체를 그런 어떤 곡선의 만남, 그래서 인류 전체가 영향을 받은 590년의 영향은 교회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있어요. 근데 요 교회만 영향받았을 거다 하고는 이 개념을 1096년에 들어오면은 전 세계가 영향받았다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96년 사건은 590년은 방향을 트는 쪽으로 완전히 요 1096년의 사건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 방향이 이렇게 곡선이 나온 거예요. 곡선이 나오다 여기를 딱 만나는 거예요. 요 곡선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1096년 사건에서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런 곡선이겠죠. 요런 곡선. 곡선이면 곡선, 요렇게 되겠지. 요런 곡선이 요 곡선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쪽 없어지고 이쪽 없어지면서 이렇게 변형돼. 요 힘으로 힘이 작용이 지금 이래 내모는 거예요. 2012년 넘어온다. 수학적인 개념이라. 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거는 뭐 누구든지 알아낼 수 없어요. 요 곡선 누가 그리겠어요? 요런 그림을 그려놔니까 하나의 비교해서, 대비해서 설명이 된다는 뿐이지, 이 곡선을 누가 만들겠어요? 만들 수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지. 그러나 이미 자료가, 시대가 벌써 지나가 버리고 변수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려고 애는 쓸 수는 있겠지만 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이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게 1096년의 상황으로 인해서 영향이 되어서 지금 이래 하나의, 이래 되면은 이게 3차 곡선이 3차 곡선.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 그 X3성 나오는 게 이런 게 쌍곡선. 하나의 쌍곡선 형태인데, 뭐 이런 쌍곡선이 여기서 볼 때는 이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수학은 3차 함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그 2차 곡선, 1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중학까지 2차 함수 배우고 3차 함수들 하면 고등학교에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변수, 뭐, 여러 가지 곡선들의 변형 자체에 대해서 뭐, 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대 함수 막 하는 이런 다양한 함수를 배우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3차 곡선, 이거는, 쌍곡선은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그냥 보편적인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이미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역사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있는 내용을 갖고 하나의 이렇게 평면적으로 지도로 한번 해서 설명한다는 내용이라. 그럼 요 2012년이라 하는 이 개념은 2014년 교황의 등장이라 하는 이 내용은 교황이 어느 날 20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대한민국 와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탄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어떤 곡선적인 발자취가 있던 머리에 지금 나타난 거고, 다시 요 곡선의 연결은, 요 곡선은 교황이 등장, 요 관계에는 연결 안 하더라도, 여기 없더라도 지금 2012년 자체에, 2012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걸 보면서 요거 염두에 안 두고, 요 곡선의 연결은 2012년에 이스라엘이라는 회복을 두고 요거 연결한 거예요. 여기서 요거 연결. 아벨로부터 수아에서 노아 홍수가 난 이 곡선에 대칭이 되어지니까 저 곡선이 연결되면서 요렇게 만든다 하는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요렇게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590년에 이 교황 제도를 통해서 한번 요 교황령을 통해서 여기다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아주 지독한 굴곡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놔 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2014년에 교황의 사탄이라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이것 자체를
완전히 세팅시키는 거예요. 세팅. 교황으로 통해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력 자체에 대해서 이것도 무시 못한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런 지도를 막 억지로 막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흐름 자체로 이렇게 저렇게 유형을 추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나 어느 누구를 보고 개인을 보고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근데 발자국을 나누고 자칫 발자국을 체크를 해 가다 보면 어떤 유형이 나온다.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빠져 있느냐, 내 발자국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럼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느냐, 내가 잘하고 있는 자리에 있느냐, 내가 판단할 일이지, 다른 사람 보고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 못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라도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근데 단 예외가 두 나라에 있다. 이스라엘과 교황이다. 그거는 그들이 남긴 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흔적을 남긴 것이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대한민국의 천주교는 교황과 멀어지려고 한 일에 모든 나라 어느 국가보다 앞선 선도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지금 의무로서 지금 요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자꾸 그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선에 어떤 유형이 있는 형태로서 요 곡선하고 인류 전체가 예수님 오시고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지금 전체적인 곡선이 이렇게 변형되어야 될 부분에 요 곡선이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곡선 자체가 변형이 되어져가지고 이리 간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몇 차 곡선이 될지는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쑥 떨어지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 떨어지겠죠.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게 1096년의 사건. 그 1096년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군 전쟁이란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뭐 전쟁, 수없는 전쟁 중에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전쟁이냐? 우리가 요걸 간과하면 안 되죠. 십자군 전쟁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주체가, 즉 교황이, 즉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건 전쟁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 어디 뭐 전쟁이 한두 가지요. 교황으로 인해서 나타난 전쟁이요. 교황이 뭐 탄압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도 죽이고 뭐 예수의 조직을 통해서도 죽이고 사람을 암살하고 하는 이런 시커먼 일들이 교황청 내에서도 교황을 독설하는, 교황청 교황 되려고 하는 교회 앞에 있는 선조 교황을 막 독설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 찾아가는 이 시커먼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두고 그 중에 하나의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는, 십자군 전쟁은 적어도 1년 전쟁이 아니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기껏 해봐야 한 다 해봐야 합쳐봐야 20년도 안 돼. 다 합쳐봐야 10년도 안 돼, 10년도. 근데 그 1차, 2차 대전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보잖아요. 십자군 전쟁은 200년이 됐어요, 200년. 200년 동안 걸린 전쟁이라니까. 교회가 200년간 교회가 한 1년 하다가 한 번 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만둬야지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200년간 끌어갔던 전쟁이란 말이에요. 요 전쟁이 있음으로 통해서 그 뒤부터 교회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만 죽여도 되는, 교회가 사람 죽이는 거 그냥 뭐 얼마든지 교회 무슨 제도, 마녀재판, 종교재판, 예수의 이런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각 나라 생기는 수많은 전쟁들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는 거예요. 교회도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라고 전쟁을 못할 게 없지 않느냐. 교회가 전쟁하지 마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노아 이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사건 자체에 사람이 말이죠. 내가 안 죽으려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노아 사건 이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서 홍수로 해서 멸한 거는요,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바로 지옥이니까 지옥을 없애는 거예요. 지옥을. 우리가 이 개념을 바꿔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전쟁을 없애고 사람 죽이는 일을 없애는 그 일을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200년 동안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어마어마한 사건들, 소위 말하는 인권이 그때부터 타락되는 인권이에요. 우리가 20세기 들어가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지금 하이클래스의 어떤 논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권. 국방에 의무하는 것도 그것도 개인의 기본권, 기본권 개하고 기본권에도 잠자는 수면권도 나오대. 학생들 수면권. 이게 전부 다 권리를 다 집어서 출산권. 하여튼 이 건해하고 점대하고 인권, 여기서 최상의 그거예요. 근데 요것이 이제 와서 하도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니까. 그게 인권을 세우는 건 여기 세웠죠. 하나님께서. 인권, 사람의 인격.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한 식구만 딱 남겨. 식구끼리 전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만 딱 남기고 이제 다 몰살시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격체 되어지는 인간이 되어지길 바라는 인간을 남기는데, 이제 요건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바벨탑 사건, 거기서 전쟁, 거기서 빛을 찾아 나가는 욕단, 요런 과정, 그거는 참 다른 분야로 들어가니까. 아무튼, 1096년의 사건 자체가 이게 인류 전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교회가 내가 잘못했다 하질 않잖아요. 200년 동안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교회가 잘못했다 하질 않는 거예요. 1517년에 개신교가 출발하는데 개신교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느냐? 천주교가 우리가 잘못했다 하느냐? 200년 되는 사건 자체에 그 전쟁 사건 흔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런 흔적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먹었다고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먹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들어준 사람이 내한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다. 자기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이 그렇다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나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것 같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조차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계속 자기 자신을 경계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관계해서 우리 인간은요, 경계해야 될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건접할 내용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를 두려워야 돼요. 자기를. 사람은 자기를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체는 자기를 두려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이 부분에서요, 자기를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인격체예요.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전쟁, 이 전쟁 200년간 있으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소년 십자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인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권 문제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교황이 어떤 교회에서 교회의 권위가 생명,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구조가 이 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인데,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교회가 분명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 소년 십자군이 있는데, 이 소년 십자군이 배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서아시아로 넘어가야 돼.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배가 유럽 쪽으로 애굽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소년 병사들이 십자군들이 다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노예로 로마 지역 전 지역에 노예로 다 팔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노예 제도에 대한 이 교회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노예 제도에 대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 나니까. 미국에서 노예 사건 일어나고 어떤 로마 제국 전체에 일어나는 어떤 노예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인권 자체가 고의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정당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인권이 어디서 없어졌냐? 교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거 잘못했다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하나 볼 것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나니까 전쟁을 일으키니까 아시아와 유럽 요 구분이 되어지는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슬람을 완전히 교회의 원수시하는 이원화 만드는 이원화. 아시아하고 유럽 자체를 완전히 이원화 만드는 게 이슬람교 자체가 이슬람이 1096년도에 십자군 전쟁이 없었으면요 지금처럼 돼야 될 이유가 없어. 이슬람교를 분리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라 하고 적군을 사탄이 적군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회를 적군이라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넘어오잖아 지금 이런 정황이 넘어오잖아요. 끝없이 2001년도 9월 11일인가 9.11 사태 왜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2011년인가 왜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몇 년도인가? 2001년도 맞나? 9.11 사태. 왜 그런 사태가 생겼어요? 왜? 1996년 사건 없으면요, 있을 수 없어. 거기 그 사건을 한번 봐봐요. 그 쌍둥이 빌딩이 넘어지는 거 봐봐요. 거기서 우리가 인간 종말적인 어떤 위기를 안 느낄 사람이 있나요? 미국의 한복판에,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로 도대체 누가 그런 기획이에요? 사탄의 역사, 어떤 흐름에 교황이 탁 기관잡고, 겉모습은 하얀 옷을 입고 느긋하게 이래 웃는 모습을 아주 인자한 모습을 있지만 그 뒤에 시커먼 사탄이 장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장사,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 이 금융권 형성되어지고 이 돌아가는 모든 이 구조 속에 있는 어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형성이 되어지는 인류 전체 구조가요, 지금 현재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가진 나라, 못 가진 나라, 복지국가, 후진국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류 구도가요,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서간에 무역력을 키웠다. 이거는 좋은 말 하는 게 좋은 말. 정세로 좋은 말 하는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나중에 1765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 사건들 일어나는 이런 정황을 보면요. 유럽 중심으로
유럽이 우위로 되어지면서 나머지 저개발 국가, 식민지 탄압, 제국주의 이런 형상으로 이게 양분화되어지는 거예요. 양분화. 여기 영향이 지금 안 왔다고 1차 대전, 2차 대전 거쳤는데 그 엄청난 전쟁 거치고 지금 전 세계가 다음에 3차 대전에 대한 어떤 우려 안 하는 국가가 있나요? 이런 정황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 지도만 해서 넘어갔으면 이런 내용은 안 나왔는데 요 때를 교황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 다른 내용 하나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격체로 해서 나타나는 이 인간의 이 내용을 좀 설명하는데 인간의 영향받고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 자체를요 설명을 좀 해놔야 돼요. 도식적으로 우리가 요소가 인격체라고 하는 이 인격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인도되어지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내 개인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이고 뭐 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교황 한 사람이 결정인 거예요. 그 우르반 메센가 그 한 교황이 한마디 선포한 것에서 주변에서 니도 내도 한 사람씩 하다가 그래 나온 것이 십자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어떤 흐름, 트렌드 흐름에 가보면 결국 한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비슷한 무리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 모이는 무리가 정규구조처럼 이렇게 모이는 구조가 요 중심축이 이루면서 요 힘으로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건 항상 반대편, 양 끝은 항상 있다. 이게 정규분포 의미로 우리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래요. 요런 요소들. 우리 인간들이 영향받는 지금 인류 역사 전체 흘러가는 이 흐름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인격체로서 반응되어지는 내가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또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하는 요 어떤 구조로 반응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걸 내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그래. 어제 했는데 원어로 시작해. 원어로. 여기 우리가 인격체 되어지는 지정의신으로 들어가는 그 면역 시스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 그럼 여기에 우리는 남자죠. 남자. 남녀로 모든 인간들이 남녀잖아요. 두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떤 남녀 구분, 이렇게 되어지고, 남녀로 구성되어지는 인간들, 한 개인에게 있는 지정의식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남녀로 이제 이것이 개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남녀로 요소로 구분되어지는데 여기서 경계가 이건 뭐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지 이게 딱 잘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쪽으로 이쪽으로 영향되어진 정규분포의 중심 부분, 그 영향에 봐서 남녀 구분이지, 이 경계선은 나중에 또 설명할 거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남녀가 또 하나, 그래 보는 거는 말했어요. 이렇게 생사, 죽고 사는 문제, 생사, 생사 문제를 두고 남과 여가 습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소를 받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면 반 잘라가지고 언어예요. 언어. 근데 언어가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언어가 있지만 숫자로 쓴 언어가 있다. 숫자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든지 이런 식으로 했고 넘어오는 언어가 두 가지 전혀 다른 글씨로 쓰는 이 문자도 하나의 숫자 언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 근데 말을 하는 것은 숫자가 없어도 말하는 이는 얼마든지 되니까 글로 안 배워도 그림을 몰라도 얼마나 된다. 그래서 두 언어 속에 있는 거예요. 두 언어. 이것을 논리 언어라 그래요. 논리 언어. 그 다음 여기는 수리 언어라 그래요. 수리 언어. 이 두 가지 구분. 요 수리 언어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이 환경,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요건 아까 개인이고 남녀로 구분되어지는, 요런 환경이 있어요. 여기는 자연이죠, 자연. 사람과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환경은 뭐냐니까 전쟁, 싸움, 생활. 이런 구조. 요까지, 요소들. 남녀가 지정의신, 요게 지정의신, 지정의신, 인격적 명예성을 가진 남녀가 생과사 사이에서, 그리고 언어를 쓰면서, 어떤 사람은 수리 어느 쪽으로 밟고, 어떤 사람은 논리 어느 쪽으로 밟고 끼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 속에서, 환경, 자연 속에서,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생활의 패턴들, 그리고 전쟁 상황이냐, 안 그러면 생활 상황이냐, 이런 어떤, 삶의 환경, 이런 그냥 평화롭게 그냥 자연이 넘어가는 거냐, 안 그러면 급박하게, 전쟁적으로, 전쟁 상황으로 막 갑자기 사고 상황, 이런 사고나, 이런 상황 속에, 이것도 전쟁도 사고 같은 것도 들어가죠.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 시간 속에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가느냐, 이런 요소로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간 전체 삶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흐름 자체를 하나에 굴러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굴러간단 말이야. 내 삶이, 우리 인간이 살아간 자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인간의 굴러가는 이 구조가 여기에서 방해, 딱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인간들이 지금 이쪽으로 가락한데 여기에 방해, 딱 길목을 잡고, 이게 뭐냐, 마귀요, 마귀. 마귀란 말이야. 인간들이 가야 될 방향,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끌림을. 인간들은 요 방향 잡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격체로 안 되기 때문에, 인격체 자체가 이미 참 타락됐으니까 요거 자체를 못 잡아요.
근데 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거야. 방향이 있는데 요 방향이다 하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인도. 요거는 마귀는 아는 거지. 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고는 딱 여기서 발목을 딱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 태클을 걸고 있는데 요런 내용들을 요 전체를 하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그 전체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면서 인간들 마귀 상황 자기가 할 일 다 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인간들 하여금 가야 될 방향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인격체를 나타내는 즉 인격체란 뭐겠어요?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붙잡고 나가는 참 어쩌면 거의 구원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한 복락이라 하기도 하고 요것을 지향하도록 섭리하여 주시는데 여기도 하나의 경계가 나오는 거예요. 경계가. 여기에 이끌림을 받아서 나가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끌림을 받아 나가는. 그래서 표시를 못하겠는데 그냥 글로서 이런 내용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 개념, 마귀의 존재와 대응되어지는 인간의 신위가 있는 거예요. 신위. 인간이 신의 위치에 있다니까. 여기서 대응되어지는 신이 인간이 여기서 따라가는, 붙잡아가는 신위가 있고 마귀가 하는 이 일에 동조되어져서 협조하는 쫄개들이 있는 거예요. 쫄개들. 원수가 되어야지. 이게 여기 원수 표시라고 원수. 인간의 원수. 요 구조에 결국에는 하나의 좌표가 내가 굴러가는 이 내용에서의 내 삶의 흔적이 하나의 좌표로 남는데 뭐로 갖고 좌표로 삼겠어요? 같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의 행동들 나타나는 행동들 그 행동의 요소가 어떤 여기에 구멍이 흘러서 여기서 어떤 들어가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걸 뭐로 표시를 하면 좋을란가?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행동의 어떤 내용이 신분야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분야를 통해서 탁 나타나는데 이 내용이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표시된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 요소하고 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밖에 제일 가 있는 것들이 전체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서 신분야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 정규분포에 점이 하나 찍힌다. 그러면은 요거 같으면요 이거 좌표가 그냥 간단해. 그냥 하나의 선분으로 아니 이렇게 간단한 직선으로 나타내 보이는데 요 구조가 어떤 구조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요 경계 부분 요 부분이 계속 전체가 정규분포입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정규분포에 전체가 정규분포적인 요 경계라는 이렇게 싹 마주치고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정규분포라. 각 대응되어지는 전체가 다 정규분포라. 그리고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에스겔 1장에 에스겔에 의해서 보여주는 바퀴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악지대니까 자기들 마차바퀴를 못 보는데 바벨론에 포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마차락하는 그 마차가 당시에는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마차에 대한 영향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차에 걸어간 바퀴, 마차의 바퀴에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바퀴 모양의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굴러가기는 굴러가는데, 굴러간다 이거지. 마차를 해서 굴러가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마차가 지금 같으면 차가 바퀴 달려가는 것 같으면요. 지금 시대에 그런 거 해놓으면, 바퀴 있으면 가는갑다. 누구든지 그래 하잖아요. 바퀴가 있으면 가는갑다. 근데 BC 586년 시대에, 6세기 시대에 바퀴가 돌아가는 바퀴는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잠깐, 임시로 잠깐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마차 지금 있는 이 구루마락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상황이거든요. 이 구루마에 어디가 제일 약하냐 그러면은, 구루마 부분에 바퀴가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마차를 실는, 이거는 가만히 평면이잖아요. 근데 이 바퀴는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되는 거하고, 요 부분, 요 부붙이는 부분.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게 기술인 거예요. 기술, 요게 닳는 거, 그냥 쉽게 닳는 거라면은 오래 못 쓰는 거고, 이게 강하면은 그 마차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차 부분에서 그냥 우리 차들 정갈 때 바퀴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 안 나잖아. 근데 옛날 그 바퀴들은 전부 다 찌그덕, 삐그덕 소리가 다 났잖아요. 성경의 586년 시대에 천사가 있거는 내 천사의 얼굴들을 그러면서 바퀴 모양을 하는데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근데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록에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록에 소리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퀴가 지금 현재 차바퀴가 없는 저 이유는 중간에 베어링이 들어가요. 베어링. 즉 베어링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운 베어링이 들어가니까 절에 들어가도 바퀴 굴러가면서 아무 소리 안 나요. 새와 새끼리 부딪히는데 열도 안 나고, 열도 안 나면서 베어링이, 바퀴가 그냥 가요. 안 그러면 부딪히면요. 마찰이 되어지면 불에 타든지 뭔가 사건이 생긴 사건이. 근데 어느 자동차에 바퀴가 불타가지고 쇠가 내려앉아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마찰력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찰력을 줄여주는 자체가 베어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마차에 대한 내용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바퀴니까 베어링, 이거 돌아가는 이 한계에 얼마나 발달된 내용이 있겠느냐. 그 발달된 베어링은 하나만 들어가면요. 하나 들어가봐도 두 개 되나고, 두 개 들어가면 세 개 나고, 마이얼수록요, 이 마찰 개수가 다 줄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용량이 커지고, 크기가 커져야 되니까 함부로 못 만드는 거지. 근데 바로 요 부분을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마차에, 성경에 나오는 마차에 에스겔이 본 천사의 형상으로 하고 있는 천사가 바퀴 속에 있는 바퀴 사이에 천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아까 요 그림을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이 글들 빼버리면은 바퀴에 마치 천사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의 표현이 보니까 한 방향으로 가지 절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방향이에요. 뒤로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는 방향, 가는 대로 한 방향밖에 없어. 빠꾸가 없는 거예요. 빠꾸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거 내용에서 보서 여기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도하는 그 섭리 가운데 분명히 여기 있는, 그리고 그 돌아가는 그 내용 자체, 이런 구조가 하나하나가 남녀를 빼고, 여기서 요거 빼고, 열 수도 있겠지, 남녀. 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 개인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 여기서 전체가 다. 요것도 정규분포, 한 사람, 남자로서 정규분포, 여자로서도 정규분포,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 만나는 요 위치는 결국에는 정확한 선이 아니고, 정규분포 저 끝에, 말단 부분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남자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 같은 행동을 하고 이런 구분되어지는 거기서 구분하기 힘드는 남녀로 구분되어질 때 구분하기 힘드는 그 과정이 이렇게 정규분포적으로 전부 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사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하나 아직 살아있는 살았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 형상이 떨어진다. 논리 언어라든지 이런 수리 언어도 마찬가지. 그 마지막 말단 부분에 경계 같은 거는 경계가 아니면서 경계가 되어지는 그 내용이 정규분포적인 형성으로 보면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조로 우리가 형성되어지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바퀴가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 반대 방향으로, 어떤 건 한 방향으로, 어떤 건 빨리 돌고, 어떤 건 늦게 돌고 이러면서 이것 자체에 대한 이 반지름에 따라서 돌아가는 어떤 그 회전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지금 이야기하려냐면은 바로 요걸 이야기해요. 요 직선이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평면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원인데, 이게 원이라도 그래. 이게 서로 돌아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지금 여기 구멍에서 연결되는 게 돌기 시작하면요, 이 방향이 표면을 따라서 여기로 올라가려면 한참 걸려서 또 다녀오고 또 다르게 오고 막 어느 곡선을 그으면서 올지 모르는 거야. 이래 돌아갔다가 저래 돌아갔다가 베어링은 여리게 이러면은 어떤 거는 막 돌다가 또 가만히 서 있어도 다른 게 막 돌아가니까 지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또 조금 움직이고 또 다른 거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베어링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속도 빠를 때, 속도 늦을 때, 그럼 여기에 딱 브레이크 걸리가 있을 때, 마개에서 대응할 때 마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지향하느냐, 뭐 여기서 폭딱 넘어가느냐, 마개에서는 못 간다 하고 뭐 주저앉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여기서 행동적인 요소가 노출되어진다는 게, 그게 통계를 하나님은 이 개인의 모든 이 관계, 이런 요소들에 이 정규분포적인 영향에서 각 사람이 반응하고 있는 그 요소를 다 감안해가지고 모든 섭리를 통해서도 이 요소보다 더 많은 요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요 몇몇 개념만 한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 5 개념만 갖고 구분된 내용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더 많은 요소를 갖고 해도 되겠죠. 근데 어떤 양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하는 데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인격체 되어지는 인간이 요거 자체에 대해서 인식되어지는,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이 어떤 형태에 하면 이런 쪽으로 자기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요, 인격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인격체로 비춰줄 수 있는 어떤 상대가 없으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더구나 요 그림에서, 요 그림은 지금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평면상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이 구형이에요. 구형. 구형이라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요거는 2차원적이지. 요 2차원적이잖아. 3차원적인, 원의 3차원적인 이 구형을 엿버리면 이 그림이 여기서 나오는 이 차표, 여기서 나오는 결국 행동. 뭘 이야기하려면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이 정규분포의 행동, 한 점으로 나타내는 이 과정만 해도, 이게, 저 안에 내용이 이게 구형으로 돼버려요. 방향이 직선으로 되면은, 베어링의 어떤 한 축에 어떤 직선적인 개념만 해서 면 단위만 왔다 갔다 하는 요걸 보지만, 구형이 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쾌적, 발자취, 그 흔적, 그거 찾아 나오려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구조로 통해서요, 한 사람의 발자국, 한 사람의 체적, 한 사람이 걸어가는 흔적들을 추적해내는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찾아내려고 하면요,
어떤 컴퓨터로 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과정까지에 추적되어지는 수많은 내용을 갖고 변수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내 한 사람이 행동하는 그걸 갖고 누가 하나가 나를 지들이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어림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바르게 판단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인격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유일하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소개해 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전달하고 전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앞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인격체 바른 형성을 나타내는 이 구조가 성령 하나님을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것이 가능하지 못하는 게요. 어떤 사람이 많이 와도 아무리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다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을 가지고 그걸 지금 마귀의 정체를 나타내므로 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그걸 하나의 실체화되어지는 시대.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해야 될 단계가 앞으로 1000년 남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가봐야 100년 정도밖에 안 간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100년 동안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이요. 앞으로 1000년 동안 되면은 인구수가 팍팍 줄 거예요. 인구수를 저도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한 30억 정도 하고 이랬지만 하여튼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는 제가 그 마음에 계속 뭐 남아있으니까. 오늘은 그 인격체에 대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도형적인 하나의 행동, 우리의 행동 하나가 나오는 이 요소를 한 5가지 요소만 잡아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람한테 이해되어지고 사람한테 인정받았고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 마귀가 나타났다. 성령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더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시기가 왔다. 요를 인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